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기본 원리, 기초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과격파라는 뜻, 그리고 또한 급진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원리를 잘 지키는 그러한 급진적인 그러한 믿음의 생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 추천자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절대로 읽지 마십시오. 하지만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 가운데서 저자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도 세상의 문화에 그렇게 취향에 맞도록 쉽고 편안하게 포장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성 그리고 동행함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컬 다음으로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아주 강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은 죽으라고 하는 부르심이요 그리하여 살라는 부르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렬한 그런 주제죠.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주제입니다. 이 저자의 책들은 우리에게 깊은 신앙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 소중한 믿음,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지를 우리들은 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산상보훈 가운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에게 가르친 교훈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그리고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을, 7장은 천국 시민이 경계해야 할 것을, 멀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문도 두 개가 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라고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묻는 것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참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훌훌 쉽게 벗어버리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그런 면 있습니다. 자유와 편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자유함과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조 목사님은 행함과 순종의 삶이 없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잘못 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세상에서 받아서 누릴 만한 것 다 받아서 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강, 장수, 자녀와 재물의 복, 명예와 권세 등등을 다 누리고 있는데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은 실패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또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좁은 문, 힘든 길, 그리고 협착한 길은 피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세태가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세태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즐거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존 버년이 성공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 허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시장과 탄광지대 길가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성공회의 고발을 받아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와 같은 환난과 그리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리고 자신의 일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또 가장 많이 읽힌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그 복음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서 주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왜 그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예수님께 부르셔서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놀라운 영화와 그리고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깨는 그러한 말씀들을 종종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운 길 그리고 또한 형통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들은 예수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정말 주님께서는 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좁은지를 말씀하십니다. 힘든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힘써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결심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은 중도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슬픈 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못하는 자가 많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큰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믿고 바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있다라고 해서 꼭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념이 투철했습니다. 저들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뚜렷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 모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의 경력이라든가 직분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구원을 확신하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하지만 모든 그러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자 말씀이 정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은혜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소속 성도가 4,366명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교회 4,366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미지근한 성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수, 성도들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 평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외적 내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고집, 내 자랑과 자존심, 욕심 내려놓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자기 부인처럼 중요한 것 없습니다. 마치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좁은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불가능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한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주님께서도 그 온전한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내 뜻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손해가 올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면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 승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고난과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 좁은 길로 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무엇이 따릅니까? 어디를 가든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는 대가 지불이었습니다만 그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은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그러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상해드리지 않고자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기뻐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있다라고 한다면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 별로 희생한 것 없다 하면은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항상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끄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좁은 길, 험한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위험한 모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희생과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셨을 때 몇몇 사람은 따라 나서지만은 대부분 쉬운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몸을 돌려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앞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있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고독하고 힘든 길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득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어느덧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란히 걸으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은혜도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무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무학교 청년 사역을 하다가 동두천에서 개척을 하시는 우정년 목사님께서 인사차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올해가 우리의 그 동두천의 교회 개척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기간들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그동안 무학교에서, 그리고 또한 국내 선교부에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 찾아주고 힘을 주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고 오늘까지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주일날 눈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노인분의 그 돋보기 안경을 쓰고서 겨우 그 설교를 마쳤는데, 그 다음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15일 동안을 그 두드러기가 그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이유를 모른다 그러더니 정밀 검사를 하더니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면역 체계가 오히려 몸을 공격하는 베체트 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도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다음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다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날 밤 모든 불치의 병을 고침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이 더 잘 보인대요. 건강이 더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눈을 한참 봤어요. 잘 보일 것 같지 않은데도 잘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해지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이 불치의 병에 걸렸고 이제 목회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이 결정적인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물러설 것인가. 그런데 목사님 물러서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뒤로 돌아가서 세상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 한치의 뒤로도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데 전적으로 믿음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구나, 협착한 길이구나, 그래서 찾는 이가 좋구나. 그럼에도 이 문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물이요 그리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 큰 문은 찾는 이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과 그 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좁은 문 그리고 또한 넓은 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그리고 또한 영의 길, 그리고 육신의 길이라고 하는 차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르는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한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무학 성도들은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정말 예수님 교훈과 말씀을 가슴속에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수요가 좋구나, 주님 안타까워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 그 다음 말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근데 정말 여러분 왼뺨 되세요? 아니요가 성가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리를 가자면 어디로 갑니까? 심리를 가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면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단순하죠. 그런데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아프게 했었던 원수,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고, 또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전신하고 봉사하는 일, 이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우리들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봉사를 하라고 말하고 부담을 주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에 속습니다. 그 거짓말은 평생에 한 번에 예수 믿는 그런 영적 기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 걱정도 안 해요.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네. 그러면서 세상 것들 얼마나 사랑하고 세상 것들 누리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잘못된 가르침, 정말 기독교의 정말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회개가 따라오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점점 거룩하며, 그리고 세상과 같지 아니하며 예수처럼 닮아가는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함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협착하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엔 치열한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쓰고 노력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길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시고 있으십니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고난과 희생이 없다라고 하면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셨던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지내다가 공부를 그만둔 휴학하다가,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 22살이었는데 저음의 아름다운 매력적인 바리톤 음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그는 온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MBC 방송 거액을 주고 전속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기, 그리고 성공, 돈이 보장되는 길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자기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그는 매료를 받게 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당신은 노래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선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MBC 전속 가수가 되어지면 그는 돈방석에 앉아요. 평생 그는 인기를 누리며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복음 성가를 부르는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MBC 전속 계약 체결을 거절합니다. 마음이 좀 아팠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책상 위에 늘 어머니께서 애송하는 성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성시를 쭉 읽어보다가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붓을 들어서 작곡을 시작하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합니다. 그의 이름이 찬양 사역을 감당한 조지 베버리 쉐어 할아버지, 이제 나이가 많이 지었고 세상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집회 때도 오셨고, 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수많은 전도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빌리 그레이엄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기 직전에 노구의 백발을 날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때 그분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박수를 치는, 그분의 삶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은 모든 박수를 진정시키면서 인상 깊은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전 더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는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하면서도 주변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 헌신했어, 나 봉사했었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첫사랑과 열정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는 무화과 나무 가지다, 나 포도나무주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우긴다면 헛되고 어쩌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향하여 가시는, 좁은 길을 계속 가시는 우리 무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